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고향에 가신 분도 계셨고 또한 이렇게 고향이라 오신 분도 계시네요. 어찌하든 간에 추석이 기쁨의 또한 즐거움의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계속 이어지는데 평안한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날씨도 굉장히 선선해졌고 또 참 그 생활하기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인데 더 신앙생활 잘 하셔서 저와 내 신앙 열매가 연걸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신앙의 근거지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교회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또한 어떤 것인가, 어떤 교회의 본질이라든지 모습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를 살펴볼 텐데 예배소서가 우리에게 귀중한 그런 어떤 지침을 줄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혔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썼어요. 또 우리가 다다음 주에 생각해 볼 골로새서하고 이 예배소서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복음이다,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소서와 골로새서가 겹치는 구절들이 55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쌍둥이 서신이다, 쌍둥이 복음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또 이 예배소서는 어느 한 지역, 한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어떤 교회에다가 보내면서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기를 원했습니다. 예배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 지금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뒤쪽에 보면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 오는 편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배소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배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렇지만 예배소서도 어느 한 곳에만, 한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보내서 서로 돌려가면 읽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소서 기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곳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할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고집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주로 할례 문제를 많이 다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즉 헬라인들이 잘 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을 전하기로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종이나 혹은 자유인이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배소서는 주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라 할까요? 교회 혹은 모습이라 할까요?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만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성전 혹은 교회는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대전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와 저와 자신들의 심령의 성전이 이 교회, 이 모두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고린도 전후서의 제목이 함께 지어가는, 함께 짓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때도 교회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교회의 분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연합 문제,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음행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열과 관계되고 연합과 관계된 그런 부분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크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 교회 혹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또한 저함들 그런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이 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자신들은 또한 이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 우리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의 다른 지체도 중요합니다만 머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머리 안에서 이 머리를 가지고 사고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혹은 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 물론 인간의 제도를 얘기를 하면 무슨 성도가 몇 명 있어야 된다, 혹은 무슨 장소가 있어야 된다, 혹은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근거는 가장 기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 이 교회 밑에 깊이를 그 기초를 파고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지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피값의 기초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그 피가 이 교회 밑에 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신 위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정신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자, 이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 한 서너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을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로 주로 카톨릭에서 요즘 성당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들 일대 교황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반석은 이 지금 세 번째 이
이 학설이 많이 통용이 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따르고 저도 거기에 따릅니다. 이 반석은 누구냐? 무엇이냐?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가톨릭 쪽에서는 베드로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일까? 여기 지금 자막이 떴습니다만 16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16절을 같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메시아가, 저와 함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다가 이 교회는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입니다. 자, 이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많이 결혼식 같은 데서 많이 읽혀지고 또한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있어요.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여기에 말씀이 많이 인용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신랑과 신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부에게, 신랑과 신부 관계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라. 그러면 왜 신부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5장 2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 때문에 남편인 예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이마만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준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 크지요. 부모님의 사랑이 크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고 또한 이 교회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라나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걸 떠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은 될 수 있을려나 몰라요. 건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구세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교회는 아니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끔 선교지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저도 뭐 선교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 건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요, 그 헌금을 보내가 돈을 보내가지고 지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천만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헌금은 내가 했을지 모르지만, 헌금은 사람이 했을지 모르지만, 헌금하는 그 순간, 딱 내 손을 떠난 순간에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혼자 교회를 다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어떤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기 전에 다 교회가 설립되고 그렇게 되면 모릅니다만, 뭐 여러분들 다 이 교회 세우느라고 헌금하시고 애쓰셨을 거예요. 많은 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지키긴 했어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주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바울을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냐?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래서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했어요. 이 교회를 건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신다. 이 모퉁이 돌 역할은 무엇이냐면 서로 연결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요, 기초를 합니다. 기초를 하고 뼈대를 세워요.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에는 지붕을 덮지요. 물론 뭐 벽 같은 것도 하고 인테리어도 합니다만, 그냥 크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한다 보면은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워가요. 뭐 그 기둥을 세운다든 요즘 뭐 벽체를 한꺼번에 뭐 통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든 뼈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을 덮잖아요. 교회도 마치 그와 거의 비슷하대요.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다가 사도로서 선지자로서도 또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저는 여기서 나오는 이 직분을 통해서요, 기초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요, 기둥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지붕에 해당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기초는 뭐에 됩니까? 이 교회의 건물의 기초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와 선지자가 이 교회의 기초다.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뼈대는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가? 뼈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뼈대를 누가 세워가느냐? 오늘날의 뼈대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와 교사가 세워갑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목사가 또한 설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뼈대를 세우는 역할을 교사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복음 전하는 자를 저는 지붕을 덮는 역할을 한다.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 왜? 복음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과 같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중요하다 얘기하고 싶어요. 아닌 말로 기초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만 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 기둥이라고 하는 뼈대를 세우고 지붕을 덮어야 그게 온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지,
기초만 튼튼히 하고 뼈대까지만 세우고 지붕을 안 덮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건물이 될 수가 없죠. 기초 역할을 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증거해야 되고, 또한 기둥 역할을 하는 교사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한 지붕 역할을 하는 복음 전하는 자도 그 역할을 잘 해야만이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느냐? 왜 직분을 세우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여러 직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목사도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 왜 세우셨느냐? 봉사를 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래요. 지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 역할을 하고,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다 지체의 그 하는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은 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받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손톱 때 가시 하나가 바뀌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 아픔이 손가락 하나만, 그 가시 바뀐 손가락 하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거기 가시 하나 바뀌면 다 신경이 쓰이잖아요. 머리에서도 아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이 대전 선교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저와 모두는 한 몸이다. 한 몸이 이루었다. 지체는 다르고 역할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다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한 게 없대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저것은 아름답지 못해 그런 것들은 아름답게 하나님 입혀주셨다. 예를 들어서 발가락 같은 것은 신을 신게 해주셔서 그런 어찌 아름답지 못한 것을 감춰주시고 그래서 모두 다가 인정받고 모두 다가 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떤 직분이 더 귀해 어떤 직분은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두 다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별거 필요하지도 않는데, 저거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나 부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동등하대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 같대요. 그러면서 서로 불평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지체는 더 돌봐서 더 신경 쓰게 만드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 없이 야 너는 왜 좋은 것만 해, 그게 아니라 좋은 것 같은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 간에 서로 협력하게 만드셔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는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존귀한 자지만 또한 상대방도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나만 존귀함을 받아, 그게 아니고 나도 존귀함을 받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친근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친근함이 자칫 잘못하면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친근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부르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호칭하며 부르길 바래요. 친근하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언니, 동생, 혹은 뭐 오빠, 누나, 뭐 자기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집에서는 할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다 보면 친근감이 있어서 좋으려나 부르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함부로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나 서류 같은 데는 호칭에 님자를 안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에 서로 볼 때는요 호칭에도요 님자를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다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한국의 집사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적어도 집사님 그렇게 부르는 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존귀하게,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조금 딱딱한 거 아닌가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존귀한 마음이 생겨요. 호칭에서도 존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로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린도전서 전후서에서 함께 짓는 신앙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그들이 분열을 일으켰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께라고 하면서 거기에 분파가 생겨서 그들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합이다, 연결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또 하나 건물로서의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보시면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호칭부터도 먼저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참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이래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봉독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냥 세상을 즐기라고 그런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군인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한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6장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봉독했었던 에베소 6장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첫째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11절과 1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전쟁이 바로 저런 전쟁이래요. 이 땅에 있는 전쟁 혹은 힘으로 주먹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전쟁 혹은 힘으로 하는 전쟁 같으면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힘을 기르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힘을 길러야 돼요. 좋은 영양가 있는 어떤 영양제 같은 것을 먹어가지고 몸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래요. 영적인 전쟁이래요. 누구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것으로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끝서부터, 구원의 투구인 머리끝서부터 복음의 신을 신어서 모두 다 준비하래요. 거기에 보면 5가지의 방어의 무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공격의 무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 방어 무기를,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 몇 절입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리띠를, 벨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군인이 벨트를 해야 되느냐, 허리띠를 띠어야 되느냐? 그것은 행군한다든지 할 때에 이 옷 같은 것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해야 되는 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허리띠를 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은 허리띠를 띠는데 어떤 허리띠요? 진리 허리띠. 우리에게 있어서, 저분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을 전에 우리가 이 새롭게 나오는 성경전에는 흉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어찌 보면 방어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떻든 방어하는 겁니다. 이 내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슴을 지키는 호심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의라고 하는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는 뭘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거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됐다라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33절에 보면 악한 것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데요. 거기 33절 같이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죄를 눈 감아준다, 간과한다, 쳐다보지 않겠다 하시면서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을 신어야 돼. 어떤 신발을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신발 신고 나가지 않는다, 군화를 신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신발을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래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이 가슴에 붙였던 호신경은 가슴만 지킬 수가 있지만 지금 방패는요, 전신을 다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내 전신을 다 지킬 수 있는, 이 교회를 다 지킬 수 있는 그 방어의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11에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믿음장인데 11에서 11장 7절 말씀 같은 데입니까? 믿음으로 노아도 하나님 인정받고 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반드시 갖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어무기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투구를 준비하래요. 근데 이 투구는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구 없이, 아닌 말로 헬멧 없이 전쟁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군인이. 그러면 적이 내 머리를 공격해가지고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투구는 무슨 투구요? 구원의 투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단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그렇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몇 년도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도 며칠 날인가는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아서 확실해.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는 방어하는 무기였어요. 마지막은 공격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방어의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공격의 무기도 또한 무엇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무장시키고 또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도 내가 지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무엇을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악한 것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방어 무기도 잘 준비하시고 또한 공격 무기도 잘 준비하셔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종합하고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게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고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하는 것. 기둥과 기초와 기둥 연결돼야 되고, 기둥과 또 지붕 연결돼야 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협력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한 팀이라고 하는 것, 이 연결의식, 또한 존중 여겨서 고층부터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인에게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공격의 무기를 잘 준비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함들이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교회한 교회가 또한 저와는 심령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